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가 따라야 할 방향, 화평함. 공동체가 따라야 할 방향, 화평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몸 좀 풀어볼까요? 우리 또 찬양하면서 또 너무 또 기도 열심히 하셨더니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몸이 좀 풀면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저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좀 짧게 지나갔지만 본문은요, 예수를 믿는 그 신자의 공동체, 바로 교회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어떠한 것을 보고 따라가야 할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교회가 무엇에 방향을 맞추어 시선을 두고 추구하고 따라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따라가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공동체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뛰는 모습, 열정적인 모습, 걷는 모습, 공동체의 역할과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방향에 대해 세상은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퀴즈 아닌 퀴즈를 내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죠. 속도보다 땡땡이 중요하다. 속도보다 땡땡이 중요하다. 우리 아시는 우리 친구 있을까요? 우리 자매님. 딩동댕동 맞습니다. 바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든 인생이든 공동체이든 모임이든 어떤 빨리 가는 것보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한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어디로 가는 그 방향을 알고 있어야 하고 또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방향은 모르지만 가다 보면 목적지가 있을 것이다. 그 방향에 맞게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도 있죠. 근데 사실 이러한 말은 너무나 무책임한 말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방향이 없어도 가다 보면 잡힐 것이다. 이러한 말은요,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을 만듭니다. 또 어떻게 가다 보면 우연치 않게 도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여정 속에서 많은 것을 잃을 리스크나 위험도 있는 것이죠. 또 경험을 통해 배우는 그 방향은요, 너무나 피해가 큽니다. 아픕니다. 어떤 배를 좀 저희가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어떤 커다란 배가 있는데요, 그 배에 방향을 잡아주는 운전대 역할을 하는 방향키가 운전하다가 빠지거나 아예 없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방향키가 없는 배는요, 그 물 위에 그냥 덩그러니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지 몰라 그냥 흔들리는 그 물결대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기 멀리서 파도가 치면요, 그 파도가 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고요. 또 반대로 바람이 세게 강풍이 불면 그 배는 방향키가 없기 때문에 그 부는 바람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또 저기 멀리 큰 해일이나 풍랑이 오게 되면 그 풍랑이 치는 방향대로 움직일 것이죠.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요,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면 외부의 다른 것으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든 목표이든 안에 있는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에서부터 그 방향이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외부의 상황과 현실에 따라 쫓겨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외부의 상황과 현실을 방향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방향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면서 고민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 방향을 맞추어 잘 가고 있는가? 그 가정의 현실과 그 방향을 맞추어 잘 가고 있는가? 우리의 공동체는 그 방향에 맞추어 잘 가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나 또한 세상의 모임이나 그런 것들 또한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또한 방향에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향에 항상 집중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내적인 마음에 그 방향이 무엇인가를 항상 보고 계셨죠. 성경을 보면요,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그 제물을 보신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렸던 아벨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디 있는가를 보셨던 것이죠. 또한 창세기에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방향으로 가라고 명확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봤을 때도요, 그 겉모습의 속도와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그 방향을 보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실 때도 그 모세 마음에 있던 애굽 문화의 가치들을 없애기 위해 미디안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만 방향을 두어 보게 하신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또한 그 마음 또한 방향을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원동력을 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신다는 말씀이죠. 마음의 방향에 집중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내게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공동체는, 그 신앙의 공동체는 이것을 따라야 한다. 공동체는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방향, 그 화평함에 대해 살펴보고요. 다음에 제가 또 설교할 때는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 거룩함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았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이 공동체성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는 흔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을 가거나 어떤 곳에 가면 커다란 나무의 명패로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해석하면 이런 말씀일 수 있겠죠. 아, 그래. 모든 사람과 함께 할 때 갈등을 일으키면 안 돼. 화평해야 돼. 세상 앞에 착한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인간관계의 어떤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인간관계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공동체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공동체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 공동체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문이 지칭하는 모든 사람은요, 바로 수신자인 교회 공동체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착한 사람으로,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교회 공동체라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동체가 따라야 할 첫 번째 그 화평함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화평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원론적으로 화평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 저만 있는 거 아니죠?
화평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평화롭다, 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관계가 원만하다, 뭐 이런 거 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이 화평함은요, 바로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싸움이 없는 것, 분열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와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평화로운 것인가?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화평한 것인가? 공동체가 화평함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데 갈등이 없고 좋아 보이는 것이 화평한 것인가? 아무렇지 않게 오늘을 잘 넘기고 관계가 유수하게 흘러가면 그것이 화평한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짧게 저의 일화,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가 가진 부모님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이리를 키우면서 그 화평함, 평화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쉬는 날은요, 아내가 출근하고 다이리와 같이 함께 있죠. 근데 다이리와 둘이 있다 보면요, 다이리가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눈이 반짝이시네요. 네, 다이리 얘기하니까요. 네. 다이리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랑 시크릿 주주 놀이하자. 아빠, 나랑 공주 놀이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공주 놀이 할 때는요, 여러 가지 이쁜 공주 인형 중에 자기가 제일 이쁜 거라고요, 저는 제일 못생긴 인형을 줍니다. 그래서 뭐 구두 한 짝이 없거나 귀걸이 한 짝이 없거나 보통 저한테 주는 그 인형이 있는데요, 이게 목이 척추가 부러진 듯이 고개가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항상. 네. 그러면서 자기는 제일 이쁜 거, 아름다운 것을 하죠. 또 저희 집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방이 몇 개 없는데도 불구하고 숨바꼭질 해달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저에게 쉬지 않고 놀아달라고 보챕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이리는요, 저에게 이렇게 머리를 들이밀면서 머리를 묶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를 묶어줬죠. 그러면서 다이리는 얘기합니다. 아빠, 라푼젤 머리 해줘. 라푼젤이라고 아시나요? 머리 긴 금발의 그 캐릭터죠. 라푼젤 머리를 해달라고 해서 저는 뭐 라푼젤이면 긴 머리면 라푼젤이지 생각해서 이렇게 머리를 해줬습니다. 해주면서도 다이리는 저에게 계속 묻습니다. 아빠, 라푼젤 머리 해주는 거 맞지? 라푼젤 맞지? 저는 그냥 무심하게 라푼젤 맞아. 그리고 그냥 대충 묶어줬습니다. 다 묶어주고 나서 다이리는 거울을 보고 아침에 울고 갔습니다. 자기는 아빠한테 라푼젤 머리 해달라고 했는데 저가 해준 머리가 뭐 토끼 머리라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이리는 저에게 보챕니다. 제가 들어주죠.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다이리가 저에게 보챘습니다. 인형놀이 해달라, 뭐 해달라. 전 같이 놀아줬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다이가 누구냐고, 엄마냐고, 뭐냐고, 택배 왔냐고 막 이릅니다. 잠깐 기다려라, 전화 통화하겠다라고 해도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면서 누군데? 스피커폰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밀면서 다이라 옆으로 가라 하면서 전화 통화를 잠깐 하고 한 5분 정도 하고 끊었는데 집이 너무나 조용한 거죠. 제가 원했던 평화는 사실 이렇게 집이 조용한 겁니다. 어질러져 있지 않고 조용하고 다이리는 다이리 할 거 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마음에 안정이 들고 막 그 자리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괜시리 전화를 끊고 나니까 왠지 불안한 거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공간은 평화롭고 아무 일이 없는데 마음에 불안한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가 조용하면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다이를 찾아 급하게 찾습니다. 다이리 어디 있어? 하고 찾아가면 다이리가 뒤돌아서 뭘 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바로 얘기합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일단 용서부터 구하죠. 뭔지 모르지만 사건이 터진 거죠. 저는 사실 이게 집안이 조용하길 바라고 아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제가 원했던 조용한 것은 그 평화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조용한 것이 아니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뤄가는 그 화평과 평화를 원했던 것이죠. 이런 것이 평화일까요? 이런 것이 화평일까요? 이런 것이 안정된 평화, 화평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문의 화평은요, 이러한 그냥 조용한 것,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보이는 것을 화평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에베소서 말씀은요, 화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화평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멀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알 수 있죠. 또 성경의 표현대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고,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tum으로, 그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tum으로 화평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화평은 무엇이냐? 삶에서 이뤄가는 평화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요. 오늘의 방금 읽어보았던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성도의 두 지체를 하나로 만드는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서로 원수된 것을 화목되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죄로 막힌 것들, 단절된 것들, 벽을 허무는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의 공통체 가운데 필요한 분은요, 바로 그 화평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그 화평의 근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사실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한다고 이야기하여도, 서로 평화가 있다고 하여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랑이 깊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서로 관계가 좋을지라도 우리 마음밭에 튀어나온 그 돌 하나 때문에 감정이 상해버리면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알겠지만요, 요즘 표현 중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선을 넘는다. 이거 너 선 넘는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선 넘는다 들어봤니? 들어봤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예능이나 대중매체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어떠한 선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와 나의 거리는, 그 선은 여기까지야. 넘어오지 마. 나한테 더 묻지도 말고 그 선을 넘지 마. 대화를 하다가도 부모님에 대한 얘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심심찮게 얘기합니다. 그거 선 넘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 가운데 그 선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이 성도를 향하여 단절된 존재, 선 긋는 존재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떨어진 존재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 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함께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 가운데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 가식을 벗어버리고 거짓을 말하지 말며 참된 것으로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진실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그 화평은 이러한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움으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중보하고 서로를 돌보는 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끼리 그냥 친한다고
관계가 좋다고 같이 밥을 먹는다고 화평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쉽습니다. 이 화평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성도 사이를, 사람 사이를 바라본다는 것은 참 말로 한 문장으로 하기 너무 쉽지만, 듣기는 좋지만 오늘날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고요. 또 저의 삶을 봤을 때도 성도님들과 커피 한 잔을 편하게 마시며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가족 간에서도 이러한 단절이 일어나고요. 힘든 상황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서로 돌보라 말합니다. 왜? 지체이기 때문에. 화평하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하거나 또한 어떤 분이 생각나서 그분께 전화를 할까? 그분께 연락을 드릴까? 라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또 우리도 우리 마음 자체가 쉽게 그냥 그 마음을 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상황들 속에서 말씀하시죠. 그분에게도 연락을 해보고 어떠한 상황에서 그분의 기도를 해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심심치 않게 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분 잘 살고 있겠죠. 기도도 하죠. 우리가 공동체인데요. 예수님께서 잘 지켜주시겠죠. 아니,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도 있잖아요. 또 통하다 보면 또 길어지고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그러한 우리의 생각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가 지체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화평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지체됨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그 강조하는 이유, 그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히브리서 12장 15절은 말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 명백히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이 살아 움직여 활력이 있어 삶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그 영혼을 바꿈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죠. 너희는 그 방향으로 가라. 화평을 취하라. 화평의 방향으로 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미 배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세웠던 그 중재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단절이 일어나므로 그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써 악한 것이 공격하는 것이죠. 성경의 표현대로 우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그 삼킬 자, 우리의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를 삼키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화평함으로 우리의 주위를 둘러봐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인가? 내가 혹시 그 사람을 알고 있음에도 지나치고 있지는 않는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화평함을 그 자리에서 이뤄가고 있는가? 히브리서는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이 은혜를 저버리고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멀어져서 하나님께 망령된 자라고 이름을 일컫습니다.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의 영혼은요, 돌아가길 바라지만, 하나님께 돌아가길 바라지만 벌어지고 떠나서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회개했는데 받아주시지 않는다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벌어진 자가 된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미 마음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우리 공동체의 방향을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화평함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화평함을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져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는 화평함을 따르고 있는가? 화평함을 마음에 품고 있는가? 방향으로 두고 있는 것인가? 그 화평함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세우고 있는가? 사람과의 사람 만남 사이에 그 중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있는 것인가? 그러므로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